성지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성지에 우물이 많이 있는데 그 우물 가운데 그래도 쓸만하고 먹을 수 있는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우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기에는 저렇게 보여도 깊이가 50m입니다. 수가 여인도 깊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어요. 지금도 50m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물을 지금 마셔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성지의 우물을 볼 때마다 먹을까 마실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이 물만 땡겨서 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수가를 가시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야곱의 우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돌아온 다음에 그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세금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세금이 이 당시에는 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무더운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물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우물 저 우물 찾아다니다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우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동안 찾아다녔던 우물 시리즈를 끝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가의 우물이라고 익숙해 있습니다. 오늘 이 우물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 그분은 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3절, 4절을 보십시오.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 지리를 이렇게 보시면 남부지방이 유다지방입니다. 중부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그리고 북부지방을 가리켜서 갈릴리 지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세 지명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남부지방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벽을 허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대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 떠났을까? 저는 당일 아침에 떠난 줄 알았어요. 새벽에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있는 사람들이 계산을 하면서 수가의 12시에 도착한 것을 봐서는 아마 예수님께서 전날 떠나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일 아침에 떠났던, 전날 떠났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벽을 허무시는데 열심을 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셔서 갈릴리를 통과하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갈릴리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길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방에 사는 사람하고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원인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유럽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단 이주라는 걸 많이 해요. 우리에겐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동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의외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집단 이주를 통해서 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 이주를 해서 빠져나가고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 살게 되는데 선뜻 안 가겠죠. 그때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있죠. 그럼 가보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혼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렇게 해서 혼혈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남쪽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칭은 단순히 지역적인 호칭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혼혈되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혼혈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도 혼혈은 지금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50년 전, 7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차별을 받을 소지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깨끗한 피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들이 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벽이 얼마나 견고했냐면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주전 58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성전 건축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꼴을 당하고서 돌아와가지고서 자기들끼리 화합이 안 됐는지 성전 건축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적참했다는 걸 아직까지 잘 못 찾아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유다 사람들하고는 아직도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아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쓰여졌던 용어를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당시 사이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역사책을 보게 되면 이 당시를 볼 수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갔다 두들겨 맞았다 죽었다라는 얘기 있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때려 죽였다. 그런 기록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들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증오가 있었습니다. 편견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오늘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가면 수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 여인을 구원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수가 여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동네 사람이 또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저도 설교했고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이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왜 다른 설명을 하게 되냐면 이 당시 역사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때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그냥 늘 다녔대요. 그렇지만 그게 실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 우회를 해가지고 한 60km, 70km를 더 돌아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그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건너뛰거나 우회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것은 길이 가까워서 걸리 가다가 만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를 꺼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했을까? 거리 단축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짧은 거리로 가야죠. 굳이 그 더운 날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도 뭐냐면 맞습니다. 어느 것이냐 했을 때 또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두 가지 다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짧기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느 것을 채택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벽을 허물으라고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교훈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있죠. 벽을 허무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었다. 낮 12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날 출발하던 아니면 그 전날 출발하던 아침에 출발하던 간에 몹시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 거리를 수가까지 오시려면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곤하시게 그 일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벽을 허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증오의 벽이 있습니다. 미움의 벽이 있습니다. 편견의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간은 벽을 만드는데 선수입니다. 진짜 만들지 말라도 잘 만들고, 그리고 그걸 수시로 많이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벽을 깨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인간은 보이는 벽을 잘 만들어요. 인간이 만든 벽 가운데 제일 큰 벽은 먼저 이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만 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왜 쌓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있죠. 외적이 침을 막기 위해서 쌓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명천지에 벽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이 지구상에 70개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세기에 이 대명천지에 또 누가 벽을 만들었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벽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810km라고 그래요. 미국이 있습니다. 멕시코를 상대로 해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미국이 멕시코를 벽 막아라 벽 만들어라 얘기를 했죠. 그때 멕시코가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있다가 결국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를 하기를 여기 불법 이민자들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마디에서 마약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되었든 간에 그 옛날만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벽을 더 많이 만들고 있고 더 높게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벽을 만들었는데 이 벽의 용도가 자국민이 넘어가는 걸 막는 용도로 쓰여요. 로마도 벽을 만듭니다. 나중에는 이 로마 소속적인 사람들이 나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리장성도 처음에는 외적을 위해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백성들이 세금 안 내려고 도망가고 또 하나 뭐냐면 전쟁이 늘 있는데 이게 백성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도망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엔 더하죠. 그럼 그거 막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장벽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국민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용도로 처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쳤는데 무려 길이가 1400km라고 했는데 완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도는 명확했습니다. 외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이 북한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소련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 저렇게 만들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장벽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보이는 장벽도 문제지만 벽도 문제지만 진짜 큰 벽은 무엇입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와 사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구상의 인구가 8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이 80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80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80억이 뭡니까? 800억이 넘고 8조가 되고 그 이상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셀 수 없는 장벽이 계속 지금도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이 벽을 만드는데 선수입니까? 보이는 벽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벽을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벽을 왜 이렇게 만들어야 선수냐? 그 얘기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벽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숨어요, 숨어. 나무 밑에 숨었는데 이 벽이 만들어진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벽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나중에 죄를 진다면 뭐라고 했냐면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부부만 벽이 생긴 게 아닙니다. 공동체, 가족 안에도 벽이 생기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이 둘 사이에도 벽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있죠. 성경 한 장만 넘기면 이제 3장 넘긴 다음에 넘기게 되면 누가 성을 쌓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가인의 성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이 성을 계속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벽은 타락에 기인합니다. 죄에 기인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보이는 벽이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 이 모든 벽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법으로, 제도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만들어지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보이지 않는 벽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벽은 이게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벽을 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국가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실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벽의 기원이 죄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누구냐면 그분이 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을 깼는데 허물었는데 십자가로 허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으로 허물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허물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로 허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의 벽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십니다. 그리고 허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벽을 허문다고 해서 혼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벽을 허무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혼합을 경고하셨는데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니까 혼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나 교인이나 이 지역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지역사회라고 얘기해서 국가를 얘기합니다. 개인이든 그리고 교회든 간에 국가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교포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고민을 그분이 하실 때가 있는데,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미 목회하면서 이런 게 좀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인은 어릴 때부터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래가지고 남자처럼 생기면 남자고 여자처럼 생기면 여자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 가서 봤더니 여성인데 남성처럼 모든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반대로 또 뭐냐면 여성인데 완전 남성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북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구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없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벽은 허물어라 그러나 선은 유지하라라고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벽은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벽은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은 지켜야만 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축소하게 되면 어떤 뭐냐면 매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에티켓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더 축소하게 되면 염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이 있을 때 이웃과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벽은 허무십시오. 그러나 선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벽은 허무십시오. 그러나 선은 분명히 지켜야만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영원히 거할지니라. 여기 영원히 거할지니라는 말은 선을 계속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는 예수님, 그는 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요? 인간의 깊은 갈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13절,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 속에 있는 내면 깊숙한 갈증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우물에서 한 여인하고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당시에 특별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둥서방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지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시에 왔으니까 12시에 왔겠죠. 제일 더울 때 물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요즘에 있죠. 12시에 1시에 일 안 합니다. 언제 일합니까? 아침에 일하셔요.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일하셔요. 그 어르신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데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굳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12시에 와서 물을 그렇겠습니까?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뻔합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동네에 안악들이 물길로 모이게 되면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 얘기했게 되었고 아마 그 여인을 얘기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빨래를 해도 빨래 소문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밥을 먹어도 이야기거리가 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불편해가지고서 난 12시에 왔다라고 물길로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어쩌다가 했죠. 이렇게 5번씩이나 결혼하고 지금은 또 모르는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여인이 자유분방한 여인이고 한마디로 쾌락을 탐닉하는 여인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진짜 특별한 여인이에요. 뭡니까? 바람을 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쾌락을 위해서 있죠. 자기 마음껏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여인도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보니까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한 데가 또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색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그가 쾌락을 위해서 남편을 5명을 바꿨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불가능해요. 유대 사회에는 있죠.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에 대한 결정을 부인이 하고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남편이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혼한 사람이니까 또 결혼할 수 있다는 걸 써주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요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써요. 요 시대 때 이혼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오물 수거자, 개똥 수거자, 무두장이 구리 무두장이일 경우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줄 알고도 결혼한 여자도 남편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참을 수 없을 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요구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시대의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모든 결정은 누가 하면 남편에게 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여인이 사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도 뭐래요? 우리가 정통이래요. 자기가 모세 오경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고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쾌락을 위해서 남편을 5명 바꾸고 6명째다. 그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있죠. 또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잘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첫 만남이었는데 과거를 다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여인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야 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기 어려운 일을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으면 가능해요. 이 여인은 5차례나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참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여인의 깊은 갈증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데 그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우리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내면의 이 갈증, 이건 이 여인에게만 해당됩니까? 팔자가 기구하고 그리고 6번이나 결혼한 여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에 그 갈증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인간 실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구두가 190컬레예요. 구두가 200컬레예요. 200컬레. 근데 구두가 필요해서 구두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구두를 사냐면 마음에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을 구두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구두를 사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박장에 갔더니 도박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도박장에 오는 사람들이 도박에서 돈 따려고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봤더니 돈 떼이는 사람도 계속 와요. 돈 벌어야 하니까. 돈 번 사람도 결국엔 또 와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무슨 생각하냐면 도박은 돈 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왜 오냐라고 했을 때 자기나 저 사람들하고 처지가 비슷하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속에 있는 갈증이에요. 이 갈증은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여러분 도박은 있죠. 도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범죄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도박으로 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도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더 끔찍한 이 죄를 짓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우리 주위에 성공한 엘리트가 있습니다. 멀쩡합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직장도 연봉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죠. 마약에 약물에 관심을 가져요. 굉장히 갈등합니다. 이 마약을 한번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폐인이 된다는 거. 근데 이 갈증이 얼마나 강렬하냐면이죠. 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마약을 복용합니다. 이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뭐래도 폐마십니다. 썩은 물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증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모래까지 퍼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문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고전을 읽어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암 환자에게 아스피린이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있죠. 자유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민주주의가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를 보십시오. 자유가 넘치는 나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더 많은 걸 목마름을 느껴가지고서 결국 자유 가운데 죽는 자유, 마약하는 자유, 별 희한한 자유를 다 추구하고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고 노력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워보자. 하도 지식의 축적을 가져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해보자. 그는 성공했습니다. 인기도 가졌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보자. 그래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먹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최고 권력자가 있는데, 이분은 한 번에 식사를 할 때 300인분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 300인분을 어떻게 먹는가 봤더니 있죠. 먼저 눈으로 먹는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먹을까? 1인분도, 그 나이에는 1인분도 힘들어요. 2인분도 힘든 판국인데 300인분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또 하나는 있죠. 냄새로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골라서 몇 가지를 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음식 걱정 안 했어도 돼요. 그때 남은 것은 그 내시나 궁녀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뭐 버리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솔로몬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실컷 웃고 실컷 마셔봤는데 뒷골만 땡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마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술 먹고 나와서. 왠지 아십니까? 그 갈증이지만 내면의 깊은 걸 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전승절 때 중국에 푸틴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대화한 게 그게 잘못돼가지고 밖으로 방송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때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150살도 살 수 있다. 그러자 했죠.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장기 이식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장기 이식하게 되면 장수할 수 있다. 그게 아닌데 그분들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72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더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들이 코너에 오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습니다. 오래 살아도요.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인간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영원자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이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이것저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있고 놀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모든 것을 다 잊게 됩니다. 이제 그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놀이도 필요하지만 하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면 있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옛날 얘기고 진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도 저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있어야만 한 목마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혹시 내게 약간의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이 나의 목자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이기에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는 예수님, 그분은 인간의 깊은 갈증을 아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교회에 오면 자주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계시라고 하는 용어예요. 요거는 학교에서도 제가 못 들은 것 같고요. 또 사회에서도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에 보면 열개에다가 연다, 그리고 이제 보일 시자를 달았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내가 열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열어주면 보는 거예요. 계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있죠. 이 깔라라고 되어 있는데 깔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덮어진 것을 베낀다, 그리고 덮개를 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영적인 시신경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갖다 예수의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언해 주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시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서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그니라라고 하면서 처음에도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성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대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위대한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영원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히 그를 주를 섬길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그를 주인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 구세군의 창시자 가운데 윌리엄 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들, 자식들이 서류를 하나 갖고 옵니다.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도 정리는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정리되려면 여기에 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펜을 들고 사인을 해요. 그리고 사인을 받아놓은 다음에 얼마 후에 이 윌리엄 부드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자식들이 그 사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히 그분만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